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 되심을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또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하늘 가족들, 주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화를 채워 주시옵소서.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성경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앞에 있는 이 개관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자와 기록 배경에 대해서 또 기록 장소와 연대 그리고 처음으로 이 성경을 읽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성경이 공관복음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을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아마도 마가복음이 가장 제일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게 정도 보시면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있는 자료들이 동일하게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조금 더 들어가면 Q 자료라고 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보이는 마태와 누가에 등장하는 Q라는 그러니까 어떤 또 하나의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문서의 그런 존재를 그런 가정하기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가정이기 때문에 학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마가복음이 그냥 시대적으로 먼저 볼륨도 좀 작죠. 분량도. 그래서 시대적으로 마가복음이 좀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이 전체적으로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이렇게 시작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구조가 그냥 명확한데 100%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복음서들은. 구성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승천을 향하고 있지만 100%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모두의 그 시간적 순서가 각자 좀 차이가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이나 주제, 구조들 이런 것들은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오늘 1장의 본문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마가복음의 서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자체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서 말씀대로 있었다.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진정 힘이 있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누군가 오실 거라고,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메시아로서 직접적인 증거, 메시아 대관식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기도 하셨고, 사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형상을 보셨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증언은 베드로와 그때 동석했던 제자들이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이제 마가 요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에게 증언해서 그것을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마가의 첫 단어, 마가가 이 복음을 시작하는 단어는 시작이다.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서 시작하거든요. 시작. 다른 어떤 이 동사나 그 족보나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시작이라는 단어로 첫 문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작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하고, 복음의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 그리고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시작,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곧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다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그에게 들리셨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럼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어떤 일을 급박하게, 갑자기 어떤 일을 그때그때 변덕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에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늘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행동 계시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 계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계시대로 행동 계시가 뒤따르게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그래서 말씀 계시대로 행동 계시를 이루신 겁니다. 그 사이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사이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행동 계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를 다 합쳐서 우리는 계시, 언약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갑자기 변덕스럽게 이런 걸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대로 이루지 않으시는 걸 찾아볼 때 그런 게 없습니다. 신비하게도 말씀을 먼저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증거, 자기 자증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증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경은 옳다고 증언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어기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뿐이지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 인간이 그것을 방해하고 어긋나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수정 보완하셔서 이루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이 소리,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 돌이킴. 회개는 유턴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자기 길에서 돌이켜. 자기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유턴해서 자기의 길에서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이 길로 가는 게 잘못 가는 길이네. 그래도 잘못 가고는 있지만 그냥 가야지.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좀 잘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된 길로 가야지 하고 길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원래 가던 그 길에 그쪽으로 가던 방향을 바꿔야 되죠. 글로 가던 속도를 줄여야 되죠. 멈춰야 되죠.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되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살던 삶의 방식, 내가 믿고 있던 기준들, 이런 걸 다 버리려니 인간적으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 자기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진 않아. 내 걸 그렇게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이 일로 가면 낭떠러지구나. 그죠? 이게 이 길로 가면 내가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라서 멸망하고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유턴하라고 저 예수님이 여기 저 낭떠러지 길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리셔가지고 얘들아 여기 오면 죽어 안 돼. 그러면서 막 치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를 다 떨어지는 차들한테. 예수님 대신 치이시면서 얘들아 여기 오면 안 돼. 죽어. 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으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저기서 경고하고 계시네? 그럼 나는 예수님 대신 죽으시면 경고하시면 나는 돌이켜야죠. 난 지금 돌이켜야 되겠다. 뒤로 돌아갈 길이 있으니까 지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고마워요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죠. 에이 죽든지 말든지 치여. 그리고 나도 그냥 낭떠러지도 떨어져. 이게 죄고 불순종입니다. 그 멍청한 짓이죠. 멸망의 길. 내 맘대로 살다가 나는 지옥 가 멸망해. 내 맘대로 살다가 다 불행해지자. 계속 그냥 흥청망청 놀고 내 맘대로 계속해서 살다가 모두 불행해지자고.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불순종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어쨌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발판입니다.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 없는 삶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순종으로 그 길에 본을 보이십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거부하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순종의 본을 보이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그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라는 그 하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이 사역 초기에 예수님에게 일어나죠. 물론 그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순종의 모습을 잃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을 받을 때 이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진정성은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어요 하고 뒤로는 호박씨를 실컷 까는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가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 거예요. 목사님 누가 그래서 완벽합니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제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나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몰라 오늘도 그냥 대충 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승질대로 살 거야.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유턴입니다. 이 유턴의 과정이 없이는 믿음의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 순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아주 수준이 낮아도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말 완벽해도 그것이 가식적이라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믿음과 같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참되다 인정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들 복음 안에서 잘 배우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회개의 세례와 참된 믿음의 순종을 말씀의 계획을 따라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의 가슴도 다시 한번 기뻐하고 벅차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며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풍성하고 은혜로운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가정마다 또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외로운 명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좀 푹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주일에는 안식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침묵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침묵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혼자 혹시 계실 분들은 침묵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는 것도 좋은 계획이실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